온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장로교가 말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가 말하는 복음도 있습니다. 침례교가 가르치는 복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가 가르치는 복음도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은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있고, 더 넓게 보면 기독교, 카톨릭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기독교 그룹 안에 가르치는 복음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기독교 전체로 봤을 때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복음의 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파는 구원이 태초부터 정해져 있다고 가르치는 교파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인과 아벨을 예로 들어서 어떤 성도는 태어날 때부터 가인처럼 운명이 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인처럼 떠난다, 죄를 짓는다. 가인처럼 운명이 정해진 성도가 있고요. 또 어떤 성도는 아벨로 정해졌다고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생 아벨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태초부터 정해졌다. 신약 성경의 인물로 비유하면 어떤 성도는 처음부터 베드로고, 또 다른 성도는 처음부터 가룟 유다처럼 정해졌다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동일한 12사도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베드로처럼 구원받는 성도, 또 어떤 성도는 똑같이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결국 나중 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 택한 사람과 유기된 사람이 태초부터 종말까지 정해져 있다. 이러한 교리를 장로교에서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 교리는 교회사에 있어서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교리입니다. 지금도 칼빈주의 전통에 있는 장로교 목회자와 알미니안주의 혹은 웨슬리안 전통을 따르는 성결교회와 감리교 목회자들 간에 이러한 예정론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정교리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불안이나 혼란을 주는 교리가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동안 신학적인 대화와 또 신학적인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 서로 합의되는 사항이 있어요. 이미 합의된 사항이 있고, 또 같이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 PPT를 보면은 이분이 바울 신학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김세훈 교수님이, 세계적인 신학자로, 우리나라의 신학자이지만 세계에서도 정평이 난 신학자입니다. 김세훈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예정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이 됐습니다. 이 예정교리, 우리가 예정 얘기할 때 가장 혼란스러운 두 가지 요소가 과거와 미래입니다. 과거와 미래. 이 표를 보면은 과거는 태초이고요. 어떤 사람은 태초부터 택함받은 사람인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성도들은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종말을 걱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정말 택함받은 사람이면 천국 가는데 내가 만약에 가인이라면, 내가 가룟 유다라면, 그러면 아무리 지금 열심히 믿어도 언젠가 20년 후, 30년 후 내가 예수님 배반하면 어떡하지? 구원의 확신이 과거를 돌아봐도 불안하고 미래를 생각해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와 미래, 또 태초와 종말, 이 부분을 예정교리로 설명할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역사의 중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그 복음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삼각형이 말하는 것은 태초를 말할 때는 계시의 빛이
약해지고 이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복음의 내용을 구원 얻는 교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와 종말은 어떤 거예요? 빛이, 계시의 빛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태초에 그 첫째 날에 둘째 날에 그 한 날이 24시간인지 아니면 그 하루가 1000년인지 그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루 한 날이 6일 창조가 오늘날 말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이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하는데 그거를 오늘날의 하루로 보는 신학자들은 거의 99.9% 없어요. 그 하루라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1000년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 태초의 일을 온전히 알기는 힘들어요. 그때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구약의 사건들 고대의 사건들을 아는 부분들은 희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 미래 역시도 계시의 빛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아니면은 성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예언서가 있는데 이 예언서를 100% 명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그거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다 가지고 우리들을 현혹시키는 게 뭐예요? 예언서 가지고 그러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상하게 영해를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태초와 종말은 계시의 빛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바로 사복음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의 생애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빛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이 가장 명확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예정론은 내가 창세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택함을 받았나,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나,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과거나 아니면 먼 미래가 아니라 예정론도 마찬가지. 신앙은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있으면 그 신자가 바로 예정된 신자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현재의 신앙 상태에 비추어 태초를 해석한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쓰는 그 관점이 내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정받았다, 이것을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그 어머니의 태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를 봤을 때 내가 현재 지금 주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의 현재 신앙에 비추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치고 또 환란이 오고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교의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 그 예정 교리를 현재의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예정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20년, 30년 전에 나의 신앙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3년 후, 5년 후에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 열쇠를 푸는 것이 바로 예정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옛날이요, 더 이상 그거 하지 마세요.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20년 지금 이상의 성결교회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과거 물론 배운 게 있죠. 과거를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지금 나의 신앙이, 옛날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지금 더 나아져야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봤을 때도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거보다 더 나은 상태, 그렇게 현재의 관점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예정론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김세훈 교수님, 이분이 말씀하신 예정론이었고, 이것을 제가 연구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해요. 제가 예전에도 교회에서 부흥회 끝나고 전도사 때인데 권사님들이 뒤에 승합차에 탔어요. 부흥회 때에 막 눈물 흘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강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뒤에서 막 사투리 쓰면서 수덕수덕 하는데, 권사님, 오늘 밤에 권사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게 내가 택함 받았나?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현재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과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그 믿음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결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에서 가르치는 성결의 복음, 우리 성결교회의 복음을 풀 가스펠,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복음을 풀 가스펠,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성결교단이 시작할 때 이미 장로교나 감리교가 자리를 잡고 부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선발 주자로 장로교, 감리교가 들어왔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때가 1885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1907년에 성결교회가 시작됩니다. 이미 많은 교회가 전국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세워진 상태에서 성결교가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풀 가스펠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결인이 보았을 때 장로교나 감리교의 복음이 무언가 부족해 보였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칭의의 교리, 중생의 교리에만 그 당시에 멈춰 있었습니다. 성화의 교리가 약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역사나 삶의 변화가 장로교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성결교와 뿌리는 같았지만 감리교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오염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결 운동이 일어났고 그 뿌리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교회의 복음은 중생의 교리뿐만 아니라 성결 복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유와 종말론인 재림 복음까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풀 가스펠, 사중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의 영역이 인간의 내면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유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 포함시키면서 인간의 육체까지, 우리의 몸의 건강까지 풀 가스펠, 복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재림,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재림은 역사관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의 민족적인 구속과 구원을 갈망하는 역사적인 신앙까지 포함한 신앙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성결교회 온전한 복음이 생기게 된 이유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성결교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성결교회가 후발로 출발하면서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개신교에 여러 교파가 있지만 이처럼 각 교단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을 서로 소통하면서 각 교단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보수 장로교에서는 예배 때 박수도 치지 못했습니다. 막 통성 기도하면 경건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막 방언을 하면은 사탄 마귀라고, 은사는 중지됐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장로교에서는 정죄를 했어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는 건 사탄 마귀 신하는 거다. 장로교가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의 장로교 어떤가요? 똑같이 드럼하고 신디 치고 박수 치고 뜨겁게 주여 삼창 외쳐요. 그렇게 보수적이었던 그런 장로교가 성결교회와 순복음의 뜨거운 역사들, 그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또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침례교회가 장로교회의 탄탄한 신학, 그리고 말씀 중심의 그러한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의 약점들,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온전해지는 거예요. 서로의 장점들을 보면서 우리 교단은 이게 약한데, 우리 교단은 이게 약한데, 저 교단은 저게 강점이구나. 장로교가 성결교회와 순복음의 뜨거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찬양하고요.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더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성결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과거에 설교를 들을 때는 성경책을 펼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 말씀, 설교 말씀 30분 들으면은 성경책 피지 않아도 돼. 안 읽어도 돼. 그냥 가만히 앉으면서 이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상 설교가 3대지 설교로 어떻게 성경 말씀이, 청년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세 가지로 딱 떨어질까? 그러면서 그런 고민 가운데 장로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는 말씀 중심의 사역자가 되겠다, 강해 설교를 목표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파고들면서 그 부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각 교단과 교파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구약 성경의 출애굽 사건과 신약 성경의 십자가 사건을 서로 연결하면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성경인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나일강의 갈대상자 안에서 있었던 아기 모세는 죽을 운명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빠져서 익사하거나 악어에게 잡아먹힐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기적을 통해서 모세는 강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너무 영적으로만 보려고 해요. 영에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출애굽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총체적인 구원. 출애굽의 구원은 첫 번째로 정치적인 구원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고생 땅에서 격리된 채로 무려 400년 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정치적인 자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경제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강제 노역에 동원되면서 경제적인 착취와 수탈을 경험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구원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는 사회적인 삶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살해하는 악법을 만들었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인 구원이 이 땅의 문제라면 영적인 구원은 이 땅의 문제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 억압에서 풀려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애굽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문화는 죄악으로 물든 세속적인 문화였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한 사람이 경험한 구원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200만 명이 넘는 민족들이 다 같이 경험한 구속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구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쪽의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사회의 모든 부분들, 영까지 포함하는 모든 부분들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였다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공간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7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는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우리들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공간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음의 광채, 빛나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온전한 복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용모와 의복에서도 광채가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광채였다는 거예요. 빛보다도 더 밝고 거룩한 신성한 광채였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도취되어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사이다,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3명의 제자가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3명의 제자들과 모세 시대 구약에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1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1000년 이상의 간격.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 얼굴을 직접 사진이 있나요?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있나요? 그냥 그림으로 초상화로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얼굴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 이 3명의 제자들의 얼굴도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의 얼굴도 오늘날 그림이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3명의 제자가 어떻게 그 변화산에서 나타난, 영적인 광채로 나타난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한 사람이 모세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서 딱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모세구나, 저 사람이 엘리야구나, 그냥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나중에 죽음을 경험한 후에 부활하여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윗을 알아보고 그 구약의 인물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 또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예표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만을 믿고 신약을 믿지 않는데 구약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중에 가장 1등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 39권을 상징하는 상징성 있는 인물이라는 것. 그 변화산 사건에서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모세와 한쪽에서는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대화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장차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별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또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별세를 디페초라고 하는데 그 뜻은 떠남, 출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난다, 이 세상에 출구를 나간다라는 거예요. 별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엑소도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엑소도스 뭐예요?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놀랍지 않습니까? 엑소도스, 출애굽을 지칭하는 거예요. 엑소더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전체에서 봤을 때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은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3번 모두 죽음과 떠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약의 출애굽, 엑소더스를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의 사건이 총체적인 구원의 사건이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엑소더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개인적인 속죄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너무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가둬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개인적인 체험으로 축소시키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내게 복을 주시는 종교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하고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개인적인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부분을 너무 개인화시키면 우리가 더 큰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사회학자인 앤드류 델반코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 여기서 미국의 희망에 대해서 앤드류 델반코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18세기 미국을 건설한 청교도들의 그 신앙은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거대한, 그들이 미국이라는 대륙을 찾아서 갔을 때 그들의 그 비전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1세기가 지나서 19세기에 미국의 민족주의가 막 들어가면서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그들의 희망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에서 어떻게 됐냐면 국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국가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가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미국 국가, 그리고 그 국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아로 축소되는 거예요. 개인주의. 신앙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음이 세속화되어서 긍정의 힘이 마치 복음처럼 포장되고 선전되는 그러한 시대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출애굽의 구속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도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출애굽보다 더 작은 사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그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 와서 더 작아지고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더 확장되고 더 발전되고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출애굽의 구속이 어떤 구속이었습니까? 모세 한 사람의 체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의 구속은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영적인 부분까지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출애굽 구속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구속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구약 성경 전체가 집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별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출애굽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떠남은 마침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애굽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대상은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당연히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속죄를 체험해야 합니다. 중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신유와 재림의 복음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스펙트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고 더 넓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더 포괄적입니다. 출애굽의 구속은 히브리 민족의 탄식과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 또한 탄식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탄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탄식은 온 세상 만물의 탄식입니다. 사람만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이 우주와 만물과 또한 모든 생태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신음하며 탄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온난화의 문제, 또 이 여름철의 폭염과 기상 이상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이러한 생태계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까지 그래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류의 탄식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시대에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었고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탄식의 소리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의 무언의 탄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무언의 탄식으로, 우리의 귀에는,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세상 만물을 위하여 탄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변화산의 그 영광의 광채, 그리고 그 음성, 그 체험들이 다 지나가면서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면서 누구만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변화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은사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신비 체험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모세도 볼 수도 있고 엘리야도 볼 수도 있고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볼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소리가 그침에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세상이나 이웃을 등지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넓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신비 체험에만 매몰되면서 그 산에서 안 내려오려고 했어요.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야 된다. 세상에서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아이,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더 넓은 눈으로 온 세상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산에서 내려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장로교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결교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의 구원관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한국교회와 각 교파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과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관점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관점에서 그냥 거기만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주여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 산에서 예수님의 그것만, 편협적인 부분만 보고서 거기에 빠져서 여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그 산에서 내려와서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선교하고 사명 감당하는 좀 더 넓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